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신 것이다. 은과 금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그 베드로전서 1장에 그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 쭉 이야기되어 있는 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밑으로 쭉 이야기되어 있는 게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것이 이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그게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듭난 것이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린 양의 피고 어린 양의 피가 곧 말씀이다, 이 얘기죠. 그죠? 같다는 말씀이죠. 그죠? 거듭난 것이 은과 금이 아니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라 그런 거죠. 그러면 은과 금으로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돈으로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한쪽 다리가 이제 그 불구인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절름발이죠. 근데 이제 원래는 절름발인데 이제 뭐 안진뱅이라고도 하고 절름발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절름발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뭐는 줄 게 없다고? 금과 은은 줄 게 없다. 그런데 뭐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한쪽 다리가 부족한 사람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줄 게 없는데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그러면 은과 금하고 예수의 이름하고 지금 비교되는 거네요. 그죠? 은과 금하고 비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말하는 은과 금은 뭐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럼 보세요. 은과 금하고 뭐하고 지금 비교한 거예요? 은과 금은 없는데 나는 너에게 뭘 주겠다? 예수의 이름을 줄 테니까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하고 은과 금하고 비교한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의 15절부터 지금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뭐하고 비교한 거냐면, 여기서는 또 은과 금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라고 돼 있고, 뭘로 구원받은 거다?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은과 금하고 뭐하고 비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피하고 비교한 거죠. 그러면 이쪽 사도행전 3장에는 뭐하고 비교했다고요? 은과 금을 줄 게 없는데 내가 너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 그러면 은과 금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하고 비교한 거죠. 여기서는 은과 금하고 보배로운 피하고 비교한 거죠. 그러면은 은과 금하고 뭐하고 비교됐어요? 예수의 이름하고 은과 금하고 어린 양의 피니까 좀 은과 금은 똑같은 거고, 그죠? 그럼 이쪽에 이제 어린 양의 피하고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하고 은과 금, 어린 양의 피, 은과 금하고 비교된 어린 양의 피하고 같은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밑에 쭉 내려보면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 그러면 썩어질 씨는 뭐예요, 그럼? 여기서는 은과 금이죠. 썩어질 씨는 은과 금이고 썩지 아니할 씨는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과 어린 양의 피와 썩지 아니할 씨가 같은 거죠. 이게 비교하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이? 예, 이렇게 비교하니까. 자, 그리고 은과 금하고 썩어질 씨하고 같은 거고, 그죠? 예, 이쪽에 이제 그 예수의 이름하고 어린 양의 피하고 썩지 아니할 씨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또 육체의 풀과 같다 그래요. 육체의 풀과 같으면 뭐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게 뭐 풀과 같다, 뭐 꽃과 같다, 뭐 이런 건 또 시든데, 그런데 뭐라고 여기 또 비교하냐면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으니까 주의 말씀하고 이거하고 또 비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다 비교 한번 해봅시다. 딱 비교해서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은과 금하고 또 뭐하고 같은 거예요? 은과 금, 썩어질 씨하고 같은 거고, 그게 풀과 꽃과 같다. 그게 육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은과 금, 풀과 꽃, 그리고 육체, 그리고 썩어질 씨, 이게 다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또 이제 이쪽 비교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죠. 그리고 또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같은 거죠, 그죠? 이게 거듭난 거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거하고 비교를 딱 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그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은과 금하고 육체가 있는 풀의 꽃과 같은 거하고 썩어질 씨하고 은과 금, 이게 지금 한 뭉치잖아요, 같은 거잖아. 그럼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네,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그러면 이쪽에 그럼 어린 양의 피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럼 피가 뚝뚝 떨어져요, 위에서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은 썩지 아니할 씨가 있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보배로운 피,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것은 이제 하늘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은 땅의 것이겠죠.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쪽에 있는 거죠, 그죠? 이쪽으로 뭉치가 이렇게 딱 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뭘로 거듭나는 거냐면,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것으로 이제 비교를 했으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것으로 거듭나는 거죠.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위로 있는 것. 그럼 나누어졌다면, 지금 위라고 했으니까 지금 위라고 한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오른쪽이다 했으면 내가 오른쪽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왼쪽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떻게 되어 있더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다, 땅에서 하늘로 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비교해 보면요, 두 가지로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땅에서 하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있는 거야? 나를 중심으로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건 나를 중심으로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 있는 거예요. 왼쪽은 그럼 뭐예요? 그럼 왼쪽은 내가 중심인 거고, 오른쪽은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어디에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왼편에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구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분하면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분 안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구분하라고 선악과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어야 구분하지, 그죠? 악이 뭔지 선이 뭔지를 구분하죠. 선과 악도 모르면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은 빨가벗어 써도 부끄럽지 않죠. 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알면요, 애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요 벌써 알아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근데 그 애기 때는 몰라요. 부끄러운지 뭔지 모른다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선악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이게 구분이 안 돼, 성경이. 근데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선이 뭐고 악이 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큰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좀 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부끄러운 줄 깨달았더라.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깨달았다는 말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고, 내가 옷을 벗고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알은 거예요.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을 알면 옷을 입혀줘요. 부끄러운 줄 아니까. 근데 만약에 부끄러운 줄 모르면 옷을 벗겨놔도 옷을 입혀놔도 상관없어요. 벗겨놔도 괜찮고 입혀놔도 괜찮은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부끄러운 줄 알게 되면 옷을 빨리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게 된 이 사람들에게 뭐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려주고 뭐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옷 입혀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옷 입혀놓고 창조했어요? 옷 벗겨놓고 창조했어요? 옷 벗겨놓고 창조했다니까? 하나님 원래 옷 입으신 분이에요? 옷을 벗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옷을 입고 계신 분이지, 아니 성경 어딜 봐도 하나님이 옷 입고 계시지, 그럼 옷 벗고 있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때 어느 부분에서 보면 옷을 다 입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옷 입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오면 옷 입혀주는 분이잖아요. 옷 입혀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벗겨놓아, 처음에 창세기 때 옷 벗겨놓고 사람들을 창조하고 나중에 옷 입혀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옷 벗긴 것과 옷 입은 것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보세요. 옷 벗긴 거는 어느 편에 있는 거야? 왼편에 있는 거야. 그리고서 예수님이 죽으셔. 그리고 오른편으로 가면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벗은 것과 옷 입은 것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옷 벗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선악과 먹고 알았다 했죠.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건 뭐야? 선악과지. 오른편에 있는 건 생명나무죠.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나누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선악과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때는 선악과를 먹어요, 못 먹어요? 생명나무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선악과만 먹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선악과를 먹어요, 안 먹어요? 선악과가 나오지도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선악과가 나오지도 않아. 생명나무만 나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왼편에서 죽으시고 오른편으로 부활해서 올라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말한 거지. 하나님이 뭔 영인데 뭔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인데 뭐 바람과 같으시고 뭐 이런 분이 영이신데 말씀이시고, 근데 무슨 그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건 왼편에 있었기 때문에 오른편으로 갔다는 얘기고, 그럼 왼편이 뭐라고요?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럼 밑에가 왼쪽이 뭐라고? 땅이고, 땅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위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야 성경이 딱딱 나누어서 구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생명나무 먹고 덮어지는 거예요. 용서되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이게 이렇게 구분해 놓으니까,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왜 이렇게 구분해 놓는지 알겠구나. 이렇게 금방 나누어지죠. 그죠? 그래서 은과 금하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하고, 은과 금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하고, 그죠? 썩어질 씨하고 썩지 아니할 씨하고, 그리고 풀의 육체라는 풀과 같은 그것하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비교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신 영원하신 그 복음, 그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 말씀이 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편으로 오셨다가 오른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아래로 왔다가 위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계신 분이 아래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셨다.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다. 이렇게 구분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옮겨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요약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가 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가 있어, 너희들이. 근데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도 그걸 먹었어도 조상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지. 그러면 뭘 먹어야지 안 죽는다는, 영원히 영생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하실 때, 길게 말씀하실 때 뭘 먹으라고 돼 있어요? 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할 때는 뭘 얘기했던 거냐면,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그 떡이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 있잖아요, 그 빵, 광야에서 내려왔던 그 빵을 먹었던 그 사람들은 죽었는데, 먹고도 죽었는데,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그러면 안 죽는다, 영원히 산다라고 그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그럼 이쪽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그 살과 피는 어떤 떡이라는 거라겠어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에. 그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는 먹고도 조상들이 죽었던 떡이고, 그 빵이고요, 실제로 먹었던 빵이고,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님을 먹는 것은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내려왔던 그 떡, 광야에서 내려왔던 그 빵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럼 여기서 말에는 은과 금이고, 풀이 육체와 같은 풀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썩어질 씨와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만나가 내려와서 그것이 다 사람들이 거두어들이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지죠. 썩어질 씨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썩지 아니할 씨란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구분한 거예요. 예수님도 다 구분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그게 똑같은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과 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할 때,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 빵, 이걸 먹고도 사람들은 죽었는데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건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 떡이 뭐예요?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건 영원히 있는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영원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딱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먹었던, 그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 있잖아요, 빵,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게 은과 금, 썩어질 씨, 조상들이 먹었던 빵,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으로 너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살과 피, 내 복음으로, 내 살과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어린 양의 피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은 떡을 먹으란 말이에요, 먹지 말란 말이에요? 먹으란 말이죠. 그죠? 떡을 먹으란 말이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랬으니까. 떡도 먹고 그리고 진짜는 뭘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거지. 떡 먹지 마, 니네는 떡 먹지 마, 한 번도 먹으면 안 돼, 그냥 진짜 말씀만 먹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만 먹어요, 다 금식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안 되죠. 떡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떡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가 필요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떡이 나를 살게 하는 울타리, 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해주는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지탱해 주는 거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살과 피, 이것을 썩지 아니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 뭐로? 울타리 치고, 그럼 울타리 치는 건 뭐라고? 율법이라고. 율법 안에서, 너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그 율법을 치고 그 안에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럼 교회 나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 건 뭐예요? 율법입니다. 교회 나오는 건 율법이고요. 율법으로 교회 나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교회 나오지 뭐 여러분 복음으로 막 날라왔어요? 교회 나오는데 막 날려다녔나? 여러분이? 나오기 막 그냥 괜히 행복해가지고 막 구름 위에 붕붕 떠가지고 갑자기 팍 교회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갈 때는 또 구름차가 딱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탁 타면 그냥 구름으로 쫙 하고 일어나요? 날라다녀? 아니죠.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걸어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고, 알람시계에 맞춰놔야 되고, 눈 비벼야 되고, 세수, 눈 이렇게 고양이 세수라도 하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 나올 수 있는 율법입니다. 이런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죠. 율법 안에서, 율법이 있지만 그 안에서 왼편이 율법이에요. 오른편이 은혜고, 그래서 왼편에 있는 우리가 왼편을 알고 오른편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교회, 율법이라는 이 울타리를 놓고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복음이 여기에서 흘러나올 때 그 복음을 듣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자기 혼자 뭐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서 그냥 예수 나 믿어 이렇게 하고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율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방종하게 됩니다. 울타리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울타리가 딱 놓고 있어야 그 안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종하지 않는 거죠. 남편에게 아내가 있는 것은, 아내가 남편이 있는 것은 울타리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은 집에서 복음으로 살아요, 율법으로 살아요? 율법으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면 다 율법으로 사시는 거예요. 집도 율법인 거예요. 교회도 율법인 거예요. 직장도 율법인 거예요. 학교도 율법인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있어요.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만 처음에는 처음 만날 때는 이렇게 신혼 때는 막 진짜 콩깍지가 씌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콩깍지가. 그래서 씌워가지고 자기 여자만 보여요.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보여. 그래 몇 년 지나면 이제 보여요, 안 보여? 이제 보여요, 안 보여? 보여. 여자가 남자를 볼 때도 처음에는 잘 안 보여. 그러다가 이제 콩깍지가 딱 벗겨지는 순간이 와요. 벗겨지면 이제 그때부터 다른 남자가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남자 따라다니고 이제 이럴까? 다른 여자 막 따라다니고 이럴까요, 그냥? 왜냐면 다른 사람이 더 이쁘게 보이니까 이제는 그렇게 따라다녀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멋있고 다른 사람이 더 예쁘고 날씬하고 해도 그래도 이제는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지켜야 되고 자기 남편을 지켜야 돼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이 복음이 있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쁜 소식인데 율법을 모르는데 복음이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과를 안 먹었는데 생명나무부터 줘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야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먼저 먹는 거야, 창세기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선악과가 안 나오고 생명나무만 먹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성경을 딱 그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율법이 먼저예요. 은과 금이 먼저라고. 육체가 먼저라고요. 그리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피,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나중에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성경이 뭘로 설명하는지. 율법을 먼저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울타리가 연못과 같은 거예요. 연못. 물고기에게서는 연못과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자기가 아무리 자유하고 싶다고 막 창공을 날려다니면 안 되고, 밖으로 막 팍 연못에서 밖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는 아내가 율법인 거예요. 그 자기 아내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우리 아내를 볼 때 이 세상에서 최고 예쁘게 보이게 해서 안 예쁘게 보이게 해서 최고 예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예쁜데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이 세상에 우리 아내만 가장 예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로 나는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율법으로 입력시키는 거예요, 나를. 왜? 율법을 벗어나면 난 죽으니까. 내가 내 아내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이쁘게 생각하면 그게 나를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나를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지. 그 연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니까, 이 물고기가 연못 안에 있어야 사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거를 벗어 던지는 순간 나는 죽는 거야, 영적으로. 내 아내가 나를 최고 멋있게 생각해야지. 내가 최고 멋있었을지? 안 그래. 뭐 키도 뭐 제가 최고 커, 인생에 이 사람들 중에 내가 뭐 최고 날씬해? 최고 멋있어? 그건 아니죠. 근데 내 아내가 나를 최고 멋있게 생각하지 않는 순간 물고기가 연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최고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게 울타리예요. 그걸 치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둘이 행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울타리만 치면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한,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걸 깨달으면 진짜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근데 자기 남편을 볼 때 막 괴롭고, 자기 아내를 볼 때 괴롭고 막 이러면 이제 울타리를 벗어치고 싶은 거지, 막 벗어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율법이 벗어나는 순간 자기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른편이 있다는 건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왼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이 있다는 건 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고요. 뭐 땅이 없어 봐요. 그 하늘이야? 아니, 그냥 없는 거지. 뭘 다 그냥 0이에요, 0. 그렇게 하면 땅이 없으면 땅이 있으니까 하늘이라 그러는 거고, 왼편이 있으니까 오른편이라 그러는 거고, 아래가 있으니까 위라고 그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악과가 있으니까 생명나무라는 게 있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다 성경을 써놓은 얘기들이다.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은 떡이라는 것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먹지 말라고 어디 돼 있어요? 그것만 먹지 말란 얘기였지 어디 먹지 말라고 돼 있어, 성경에. 니네 떡 먹지 마. 그래요? 광야에서 내리는 그 만나 그거 먹지 마. 그랬어요? 다 먹고 죽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먹고 죽는 거야. 원래 그거는 먹고 죽는 거야. 그 율법 안에서는 다 먹고 죽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 율법 안에서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율법 안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했다 그랬지 율법을 없애버렸다 그랬어요? 아니, 성경 잘 읽어야지. 성경 율법 언제 없애버렸어야겠어요? 언제 울타리를 갖다 다 걷어치라겠어요?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울타리를 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했다 그랬지, 완전히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를 완성을 끝낸 거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예수를 만나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은과 금은 원래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성전에 있는 겁니다. 성전에. 은과 금이 성전에 있죠.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성전에 있는 거예요. 금, 은, 노, 이것으로 이렇게 그 성막부터 재료를 삼아요. 금, 은, 노수로요. 법궤 같은 건 금으로 이렇게 막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노수로 기둥도 세우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성전의 기본적인 그 재료거든요. 금, 은, 노. 그래서 금과 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원래는 캐셰프라고 해서요, 은입니다. 은. 이게요. 그럼 그게 뭐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원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캐셰프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이게 그 돈이라고 하는 말하고 은과 금 할 때 그 말을 아르기로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아르기로스라고 그러고, 이게 알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빛나는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케세프라고 그러고요. 이게 은이라는 단어인데 옛날에는 은으로 돈을 썼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은전이라 그러잖아요. 은전. 예, 은전이라. 그래서 은으로 돈을 썼는데 그 그래서 은과 금 이게요. 성전에 쓰여지는 돈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반세겔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성경에 반세겔 은입니다. 은인데요. 그것도 은전인데 그런 돈들이 다 성전에 드려져요. 성전에 드려지는 돈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돈을 받았다 이런 것도 다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돈 받고 죽었죠. 가룟 유다가 돈을 다 받아가지고 성전에 던져놓고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룟 유다가 돈을 받을 때는 막 일부러 받고서 예수님 팔아버렸죠. 그리고서 가룟 유다가 가지고서 그 돈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안 가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다 던져놓고 자기는 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말씀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말씀에 의하여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게 뭐 언뜻 보면 이해 안 가는 게 성경에 많다 그랬죠. 가룟 유다가 말씀을 자기가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의하여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재판장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자기가 자결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심판해 보는 거잖아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근데 똑같이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죠. 3번을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도록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라고 예수님에게 그 죄의 용서를 돌려버린 거죠. 그게 용서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꿋꿋하게 살아있으면 용서받아. 그냥 인생 그냥 혼자 끝내버리면 그냥 심판받는 거고, 알아요? 그러니까 꿋꿋하게 살아있으면서 누구한테 내 죄를 돌려? 예수님에게 내 죄를 다 돌려주고 그분이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죽이는 거야. 그러면 타살당한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를 죽이면 누가 용서할 자가 누가 있어요? 내가 심판자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심판하여 예수가 나 대신 죽으면 내 죄는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용서된 거예요. 자기가 죽였구나 예수님을.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닭울음 소리가 났을 때 막 울은 거고 회개했고, 그리고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하냐고 물어본 거고, 그렇죠? 예수님 너무 정확하신 분이야.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정확하셔. 3번 부인했다고 고지고대로 또 3번을 또 그대로 물어보셔. 너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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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가슴을 찢어놔야 베드로가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고, 베드로의 가슴을 찢어놔야, 그래야 거기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아픈 상처를 그대로 덮어주는 게 아니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수술해버리는 거야. 그래야 진짜 낫으니까. 그래야 베드로가 3번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상처가 다 아무는 거예요. 그의 가슴에 얼마나 응어리졌겠어. 그 주님에 대한 그 미안함과 그 죄스러움과 자기가 3번 부인했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거를 하나님 주님께서 3번 물어보시면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회복시켜줘, 부활시키는 거예요. 베드로를 찢으시고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잖아요. 네? 그랬더니 베드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런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 네가 내가 되어라, 그 말이죠. 네가 내가 되어서 내 양을 쳐라. 자기 양을 왜 치라고 그래요? 자기 양을 왜 또 먹이라고 그래요? 베드로 보고. 서로 둘 다 다른 사람이면
안 그러죠? 자기 양을 먹여라, 자기 양을 쳐라는 것은 네가 내가 되어서 내 양들을 돌봐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님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경을 요약합니다.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과 진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 복음이라는 그 말하고 이쪽에 있는 너희들이 먹는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 율법,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 이 성전에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율법이라는 건 껍데기예요, 알맹이예요? 껍데기죠. 그래서 껍질을 벗기면 알맹이가 나오죠. 그래서 껍질 속에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껍질 속에. 그러니까 껍질이 없어서는 안 돼요. 껍질이 알맹이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알맹이가 나올 때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죽으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가 부활해야 되니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야 되니까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울타리야, 우리한테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런 울타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지 마라, 너희가. 이게 은과 금이다. 이게 육체의 풀과 같은 이 성경책은 사실 다 이 땅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죠? 우리가 죽을 때는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울타리가 되니까. 이런 울타리를 가지고 이걸 들고 다녔다고 총 가요? 이거 들고 다니는 총 가는 거예요? 한 집에도 성경책 한 10권씩 막 사다 놓으면 천국도 쉽게 가는 거예요? 아니죠. 이 속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이 속에 여기에 있는 이 조상들이 먹었던 이 떡,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은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계속 수천 년을 흘러내려온 거죠. 이 책이. 그죠? 그런데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발견해야 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주의 복음을 먹어야 돼. 이해가 돼요? 이게 변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은, 썩어지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